앞에 있는 세 개를 우리는 같은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간 복음,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예수님의 인성을 다루고 있다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교리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또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열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이 복음성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찬양이지요. 5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5장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안 해. 5장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지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뭐였어요? 안식일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 죄 사함을 얻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주일도 그런 거죠. 주일,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또 죄 사함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한 답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이 그저 뭐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 행사를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대로라면 뭐 하는 날? 죄사함 받는 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날이 뭐라고요? 주일인 겁니다. 주일은 쉼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도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피곤한데 일요일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또 교회 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뭐 교회를 끊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잘 끊었다고 생각해요. 잘 끊었다. 이 사실 주일이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사실 교회, 신앙, 믿음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그 참된 장로교인 공부를 또 이제 했는데, 신앙 고백서, 청교도 신앙에 대한 두 과를 공부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리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십자가 달고 있다고 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은 우리 합동측 교단이라고 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부의 일을 하면서도 고민되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다? 죄 사함 받는 날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요한복음 5장을 왜 다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이 5장의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5장을 이해해야 7장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5장이 이해돼야 6장의 긴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6장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 원래 뜻과 맞지 않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7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이 먼저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2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7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어제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좀 빈정거리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어디냐. 명절이 됐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메시아 운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형제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죠. 안 간다. 안 갈 거다. 그래도 골라가요. 그럼 거짓말해도 되는 거냐? 이건 또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 안 간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궁금하시면 500원 갖고 나중에 오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형제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명절의 중간쯤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왜 안 간다고 그래놓고 갔냐? 궁금하면 500원. 하여튼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왜 이런 소리 한 거죠? 이 요한복음이 생략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니 15절을 읽으면 이 통밥으로라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 겁니까? 아니 1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는 글의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배우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을 행하신 겁니다. 그죠? 통밥으로 맞추지 말고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 그러면 내가 뭐 그 6장의 얘기처럼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15절을 진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셨겠어요? 모세 율법이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응? 모세 율법은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정규교육도 못 받은 사람 같고 근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모세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냐. 15절이 그 얘기예요. 아니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뭐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는 읽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무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래서 15절을 읽으면 아니 우리가 뭐 1, 2년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와, 유대인들이 볼 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글 읽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통법으로 두드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15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요한복음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죠? 무언을 가르치는지 이 내용은 없어요. 근데 15절에서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전문적인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그 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말씀이 그 설명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하고 이해가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16절은 15절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전문적으로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 히브리어를 읽고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정상적인 대화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배웠다든지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다든지 내 스승이 누구라든지 아니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척보면 안다 뭐 이러든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도 이게 15절에 대한 뭐다? 대답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읽어야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은?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이 16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이 좀 어렵다니까.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16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15절의 질문이 뭐였어요? 너 어디서 배웠냐? 15절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 어디서 배웠니? 율법학교 다닌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꼴새를 보니까 너 어디서 배웠길래 히브리어를 네가 알고 모세 율법을 알아서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지금 가르치냐라고 15절이 물은 거예요. 그럼 16절에서는 내가 어디서 배웠다를 말해야 정상이죠. 예수님 어디에서 배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나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하는 거야.
이걸 자기 말로 다시 쓸 줄 알아야 글이 이해된 거예요. 너희는 누구한테 배워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이씨, 너희 율법 선생님한테 배워서, 사람에게 배워서. 너희의 교훈은 누구에게서 난 거야? 사람에게서 난 거지. 나는 누구에게 배워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나는 저자특강이야. 너 학원 강사한테 배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아씨,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내가 안 썼어요. 날 욕하지 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글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항상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모세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사람 스승에게 배워서 너희가 모세 보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모세 율법을 너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서 내가 듣고 본 바를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다. 지금 이게 6장에 계속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내 말로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단 해석의 1단계입니다. 해석까지도 안 하고 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길게 쓰면 너희는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전해 들은 것이다. 배운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해되셨어요? 글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공부하면 진짜 똑똑해진다니까요. 17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5장으로 가셔야 돼요. 생각이? 예? 생각이 5장으로 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했습니까? 네.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 진짜 글을 못 읽는 거야. 나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17절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고발하는 그것을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아니, 안식일 범한 게 유대인들에게 무슨 손해가 됩니까? 손해 안 되죠. 안식일을 범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뭘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은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네 욕심이지.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어라고 하면 그런 결정은 못할 거다. 그런 선택 못할 거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17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한 일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내가 스스로 자의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실은 생각만 하면.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아하 하실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7절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고 나를 고발했다 이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근데 그 사람 성경 안 읽어요. 성경 몰라요. 기도도 안 해. 근데 뭐 한대?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래. 그런데 성경 한 글자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는 꼴을 못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데 입으로는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래. 아우 씨.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서 그의 죄를 사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 넌 죽어 마땅하다. 라고 정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뭘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지.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가 자의로 행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행하게 하신 일을 하는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해가 아직 덜 되신 분만 손 드세요. 나를 욕하지 말고 이걸 쓴 요한을 욕하든지. 근데 요한이 이렇게 써놨을 때는 이걸 읽고 이해를 못하라고 썼을까요? 이 정도로 쓰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알고 썼을까요? 대답을 안 하지. 요한이 이걸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써놔도 다 이해? 할 거다라고 쓴 거지. 수수께끼야 한번 알아맞혀봐, 스무고개 하자, 뭐 이렇게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을. 네? 우리가 학교를 잘못 다녔든지 뭔가 잘못되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에 달고 살아. 나는 아주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알고, 그걸 뭐 어떻게 그걸 감추고 숨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표범이 어떻게 얼룩무늬를 감출 수 있겠어요? 못 속여요 그거. 17절이 그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얼마나 흥미진진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은 뭘 구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교회에서도 나 성경 좀 알아. 저건 잘못됐어. 뭘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를 개혁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뭘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속이냐고요. 18절이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으면 너희는 거짓되고 너희 안에 불의가 가득하다. 너희가 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이게 성전을 세워가는 거야. 야, 네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겠냐?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되겠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교회 개혁을 부르짖지 않고 뭘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요. 내가 변해야 된다.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19절)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지를 제가 얘기하는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말이야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모르죠.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생략되냐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응? 뭐가 생략됐어요? 이건 조금 어렵다. 뭐가 생략됐는지는. 뭐가 생략됐냐면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연구하지 않냐.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듣는 일을 뭐해요?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종교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도 성경 가르치면요 배우는 거 좋아해요. 새로워. 새로운 교훈이야. 새로운 가르침이야. 신선해. 새로운 시각이야. 새로우면 뭐해요? 그거 받아 쓰고 기록하면 뭐해요? 뭐 하지 않는데? 지키지 않는데. 그 연구해서 뭐해요? 모세율법을 연구해. 모세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 예? 지금 성전에서 그러는 거예요. 명절 중간쯤에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모여서 모세율법 읽고 토론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냥 읽고 막 둘이 뭐 토론해. 막 못 알아듣지만 뭐 알 것 같아. 막 앉아가지고 막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죠. 걔네는 시끄러워요. 막 토론하니까. 그냥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서 한 5분만 더 있으면 귀가 열릴 텐데 가자 그러더라고. 아씨. 뭐 엄청 열심히 막 하더라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혹시 근데 그게 뭐 나 아침에 햄버거 먹었는데 넌 샌드위치 먹었냐 뭐 이걸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막 둘이 막 그 라헬의 묘지라고 하는데 갔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쟤를 뭐 하나 그랬더니 성경책이겠죠. 뭐 못 알아보는 글씨를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막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나도 옆에 신경도 안 써. 옆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이놈 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가자고 막 찾아러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 통곡의 벽 갔더니 그 안에서도 또 그러고 있더라고. 막 거기서는 막 그냥 한 애가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또 무슨 기도를 하나 또 궁금해가지고 들으려고 했더니 옆 사람들은 알아듣나 봐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 아멘 아멘 하더라고. 유대인이니까. 근데 또 최대 목사님이 찾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또 은혜가 임하려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모세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모세율법을 배우고 그걸 연구하고 응?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지키진 않아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하면 뭐 아멘하고 뭐 성경 읽고 큐티하고 받아 쓰고 별짓 다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지켜요. 그대로 안 살아요. 안 살 걸 뭐하러 배워? 응? 되게 생략됐죠. 그리고 나서도 뭐가 한참 없어, 그죠? 뭐가 한참 없고 뭐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가로넣기 시험 같아, 그렇죠? 뭐가 생략됐냐면 이런 게 생략된 거 아닐 거예요. 만일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의미가 이해되면 가로넣기 그냥 껌이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지금 겉으로 드러났어요? 속마음이에요? 네?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너 가서 죄 짓지 마. 너 또 죄 지면 너 더 큰 병 들어. 어? 그 사람이 나 고친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어쩔 수 없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이런 놈은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게 마음의 생각이었지 아직 드러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이 들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졌나요? 안 옮겨졌나요? 안 옮겨졌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 누가 그랬어요? 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네 마음에 작정하고 결정하지 않았냐? 그저 그 얘기 하잖아요.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상담하러 오지도 마라. 다 결정했는데 뭘? 우리가 대답해야 돼.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들리긴 들렸지. 그러니까 보이지. 씨. 부채도사도 아닌데. 씨. 왜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행위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야 참담하다. 모세의 법을 저렇게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저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거 가만두면 위험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제 표현대로 하면 귀신들은 뭐하지 저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뭐 소리 안 나는 총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근데 그 마음의 계획이나 작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공론화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뭐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고민할 게 참 많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면 다행이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은요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말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모세율법을 듣기를 즐겨하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것으로 토론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만큼 그 법을 지켰다면 내 행위를 이해했을 거다.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것으로 막 논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뭐하지 않으니? 지키지 않으니 내가 율법을 범했다, 파괴했다라고 너희가 정죄한 거고, 그 정죄는 이미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냐.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미쳤구나. 대화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배우는 거 좋아해요. 색다른 설교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대로는 안 살아요. 배운 대로 살면 그렇게 결정 못해요. 배운 대로 살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런데 배우는 건 즐겁고 토론하는 건 즐겁고, 그게 배우는 게 왜 즐겁고 토론하는 게 왜 즐거워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니까. 아이, 그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뭐 하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 내가 이렇게 알아요. 내가 정답 맞췄어. 내가 좀 알아. 내가 가방끈이 좀 길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니까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손해봐야 되고 피곤하고 누군가와 대립해야 되고 따돌림 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러니 듣고 토론하고 논쟁을 즐기는 일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할만하고 좋고 즐거운데, 그걸 지키면서 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즐기고 토론하는 일을 즐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건 즐기는데 뭐 하진 않아요? 지키지는 않아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지키냐고요? 지키려고 하냐고요?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를 믿어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다 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하고. 굳이 그렇게 뭐 유별을 떨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매대기를 치고 뭐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팀장을 하고 또 끝나면 팀장 회의해야 되고, 그놈하고 맨날 뭐 똑같은 거 하는데 뭐로 그렇게 해야 되냐? 강화도 가니까 그냥 교회가 뭐 아주 뭐, 야, 난 교회 그렇게 많은 데는 또 참 백령도 한번 더 가봐야지. 교회가 진짜 많더라고요. 뭐 교회가 뭐 거기만이냐? 뭐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뭐 아무데나 편한 데 가까운 데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안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이? 뭐 그 교회만 구원이 있대냐? 저 교회는 10원이 있지. 아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왜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그 다음은 생략, 알아서 이해, 응? 뭐 그렇게 꼭, 응? 꼭 그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5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5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한 그 일을 내가 행하매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상히 여기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 얘기는 안 읽어도 알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짓거리를 안 했을 거다. 이 얘기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 모세의 법을 가르치신 거죠. 성경 쉬워요.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 모세 법의 대표적인 사건 뭐? 할례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왜 할례를 예를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알죠?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슨 아브라함이야.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밑밥을 쫙 뿌리면 또 탁 물어요. 그럼 난 또 무시하는 그 쾌감이 있잖아. 아브라함은 개뿔 무슨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했지. 아브라함이 뭐 할례하자 그랬어. 이런 거죠. 아유, 이제 내가 오래 살 거야. 욕 먹어서. 저 새끼는 대답 하나만 안 한다 그러고 또 틀리면 한 번 틀리면 아주 좋아라 하고 아주 나쁜 새끼다. 맞아요. 권사님 맞아야 돼요. 아주 그냥. 권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진 전통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므로로 돼 있지만 사실 생략된 게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럼 그것도 뭐한 일이지? 안식일을 범한 일이지. 안식일을 범한 일이죠. 근데 그건 뭐라고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을 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왜 나만 갖고 그래?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는 모세 법을 지키려고 뭐 하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죄의 저주로부터 놓여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그 일이 왜 열받을 일이냐?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한 일이냐? 그게 왜 내가 죽어야 할 이유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면 이게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24절이 그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밖으로 드러나는 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에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다? 공의롭게 판단. 공의롭게 판단. 그게 다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다. 성경 모르면 뭐 이건 문제네, 저건 문제네, 이건 틀렸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큐티하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도 모르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이 많냐? 응?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해석도 못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라는 거냐. 그냥 네 생각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모세 율법을 외우기나 했지.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배우기나 했지.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성경도 안 읽어. 성경 안 읽는데 뭐 큐티 할 일은 뭐 만무하잖아요. 기도도 안 해. 자기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맨날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잘못됐고 뭔가를 개혁해야 되고 뭔가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뭘 개혁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거냐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응?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본래 의미를 알아야 안식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를 알 거 아니냐.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안식을 범했다고 아우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저거 어떻게 해결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내가 위험한 사람이냐 네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게 7장이에요. 그럼 7장은 뭐에 대한 해석이에요? 5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이씨. 5장의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7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5장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럼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한 그 5장의 유대인의 명절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왜? 7장의 앞부분에 초막절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래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래 하는 거 싫어하잖아 또. 그지?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뭐가 기준이길래 뭐가 잘못되고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 자가 명확하고 정확해야 이게 5cm인지 7cm인지 알지. 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결정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큐티 잘 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난해한 것 같지만 천천히 읽고 설명하면 요한복음 무지 재밌어요. 생략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이렇게 썼을 때 아무도 읽고 이해하지 마라 이렇게 썼을까요? 요한이 썼을 때 이 정도로 써놓으면 다 이해할 거야 이러고 쓴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다에 우리가 없는 거죠. 다에 우리만 빠진 거야. 요한은 이거 쓸 때 이 정도로 쓰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에 저는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24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이야기를 내일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읽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글의 흐름을 따라 논리를 따라서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답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되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교회 문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아유 우리가 뭐 언제 뭐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참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성경이나 읽어 이씨. 큐티나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말고 이씨.
네가 무슨 교회가 옳으네 그러네 할 무슨 지적인 수준도 영적인 수준도 안 되는 게 무슨 이래야 이게 정신 있는 교회 지도자지. 아유 뭐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아니 뭐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지 무슨 뭐 목사 보고 교회 예수님 본 사람 어디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거를. 우리는 뭐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아닌가 봐. 여러분은 영안이 밝아? 다만 하나님이 보여? 교회 오면 막 예수님이 막 이러고 있고 그래요? 보여요? 저 언니 저희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으로 모셔야 돼. 어제 내가 그 집 지나갔다 왔는데 어제요 그 집 올라가는데 귀신이 잡아다녀서 정성택 집사 그 부품이 하나 떨어졌어요. 우리가요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뭐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잘 사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무슨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냐고.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지도 못 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언제 뭐 목사 보고 뭐 교회 나가나 예수님 보고 나가지. 예수님을 본 일이 그려놔야 돼.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을 보고 낙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예수를 보고 교회를 다녀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한국교회 부흥은요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 보고 사회가 뒤집어져서 부흥이 일어난 거지. 무슨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성경이나 읽어라. 성경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무슨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처럼 너도 그런 거 아니냐. 오늘 압권이 그거잖아요. 모세의 법을 듣고 배우고 토론하는 건 즐기는데 뭐 하진 않아? 지키진 않아. 모세의 법을 지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그거 모르죠? 모세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몰라. 임남 집사님 모세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눈으로 욕하지 마. 에?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깨닫게 돼요.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도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키면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자존심이 박살나고 내 인격이 밑바닥이구나, 내가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지가 생각할 때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거든. 응?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이만하면 얼굴도 근사하고 몸매도 그렇고 내가 꽤 쓸데 있고 쓸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우아하고 신사적이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에게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오늘 낮에 이제 설교 들으면 그럼 난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이 무슨 딴 건지 알아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 뭐 구원 못 받는 사람이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야지. 마음대로 해라. 네 교만이 너를 마침내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갈 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모세법을 지키다 보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놈인지, 에?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와,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나? 이렇게 낙심돼야 그때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그래도 쓸만하고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교회 기부도 좀 해서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먹고 살고 목사도 내가 먹여 살리고 이런 인간한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낮에 바울같이 그렇게 뛰어난 학자이고 신학자인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쳐죽일 놈이야. 난 못돼 처먹은 새끼야. 그게 뭐예요? 우아하게 써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우아하게 써놨으니까 우아하게 들리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인간 말종이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 같은 놈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무슨 우아를 떨어요. 왜 설교가 안 들려요? 지가 훌륭하니까요. 목사님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걸림이 되고 뭐 지랄을 한다 진짜. 아유.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를 모릅니까? 나는 개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권사님, 하나님이 방권사님 예정했는지 선택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지 선택했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내가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서 나를 구원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응?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구원의 확신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했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막 밀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나는 안 그래고 어디 있어?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안 그래고 어디 있어? 나도 그래.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돈 앞에서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욕심 나요. 이제 박미철 장로님이 묻더라고. 목사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사고 싶은 거 없어요? 그 얘기했어요 제가. 난 사고 싶은 거에서 다 사. 거짓말이죠. 별로 사고 싶은 거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속으시면 안 돼요. 왜 안 사고 싶어요? 5,390만 원.
1350만 원 깎아준다는데 응? 이혁주 안 잡으더니 막 엉덩이를 감싼다며. 그지 혁주야? 막그 할리코리아 용인점 갔는데요. 앞에다가 아주 유혹에 시험에 들라고 바이크를 하나 이렇게 싹 세워놨어. 아주 유혹이지 유혹. 그래서 내가 먼저 앉아봤어요. 앉아보고 혁주한테 뭐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어떠니 그러니까 엉덩이를 너 뭐라 그랬지? 뭐 감싼데나 무슨 뭐 안긴데나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파트 분양받을 때 조금 더 땡겨서 어차피 뭐 1억을 빚지나 2억을 빚지나 빚의 자녀로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안 된대. 아, 저 새끼가 하면 나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응? 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뭐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와 불러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뭘 깨닫는 것,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범죄하고 고민하는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너보다 나니까 내가 좀 뭐 적선해 주마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너와 별 비슷한 게 아니야. 별반 다를 게 없고 어쩌면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인간인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면 나도 살아남지 못해. 그게 빚진 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할, 누구를 나쁜 새끼라고 할 뭐가 있냐고. 그래서 나는 뭐 교회를 개혁해야 돼, 교회가 문제 있어, 난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가소로워요. 너나 개혁해, 너나. 무슨, 아유, 네 주제에 무슨 교회를 개혁하냐. 너나 개혁을 해라. 너나 갱신을 하고. 응? 우리 하나하나가 개혁되고 갱신되면 교회는 그냥 새로워집니다. 뭘.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예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의 법을 지켰다면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을 텐데. 율법의 기능은 내 악함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안내하는 거지,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완전해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발 큐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읽고 배우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지키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영일이가 노무사 1차 시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잘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하셔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연필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일은 없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철 장로님 가정이 내일부터 3박 4일 홍콩 여행을 갑니다. 재원이 대학 떨어진 기념으로 아들 팔아서 여행을 간답니다.
9시 비행기로 출발한다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에 떠날 텐데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신방에 동참을 못합니다. 장로가 왜 신방에 안 왔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음 주에는 뭐 그래도 뭐 점심 시간에 뭐 비스켓 쪼가리라도 뭐 있지 않을까요? 감동이 안 되는 얼굴인데. 혜성이가 서울에 사무실을 개업을 했답니다. 건강 잘 지키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달에 이제 이식 수술 받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데를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봄신방을 시작합니다. 빨리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이번 주간에는 월화 이틀밖에 신방이 없어요. 후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길어지면요 너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내년부터는 그냥 일주일 안에 확 해버리, 뭐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이걸 뭐 3주씩이나 하고 그러냐 아저씨네. 내일 세 가정, 모레 세 가정. 화요일은 이성자 권사님 가정 오전에 신방하고, 오후에 우리 정성택 집사님 또 이원섭 집사님. 나는 왜 같이 하지? 머리가 나빠. 친하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이사 가서. 그래서 같은 날 합니다. 내일 이훈남 집사님 가정, 우리 정창렬 집사님 가정, 또 이옥주 집사 가정, 이렇게 세 가정 내일 월요일에 신방하고, 화요일에 이성자 권사님 가정하고 정성택 집사. 거기가 아파트 이름이 뭐냐? 효자 코하루. 코알라가 아니고 코하루예요. 이렇게 6가정 이번 주에 신방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청년부 그 참된 장로교 이렇게 한 주에 2과씩 공부하는데, 오늘 신앙고백서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참된 장로교인 아직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읽고 빨리 독후감 제출해 주시고, 그 종교개혁 부분이 조금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요약해서 써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하여튼 잘 읽으시고 한번 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고백서, 그 우리가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문에 이제 벨직 신경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그 이렇게 신앙고백서의 역사들을 짧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고백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처음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면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1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 신도계여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참된 장로교인 책 읽으시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가 3월인데요. 3월부터 겨울 동안 잠시 멈췄던 화요국수하고 우리 시니어진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시니어진 소그룹 모임을 고미자 권사께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함께 그 작년부 공과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을 할 텐데, 우리 고미자 권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갖고 또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 노회를 앞두고 준비회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노회의 신학부 석이고요. 또 목사님들 응급기금 관리를 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한 회기 지금 2회기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총회 신학부는 지금 2년째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3월 10일 원주 중부교회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이가 대학을 다 떨어져서 아무래도 뭐 재수를 하든지 공장으로 가든지인데 한 번은 기회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년은 재수하고, 재수를 하다가 중간에 뭐 싹수가 안 보인다, 바로 공장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시간 관리 잘하고 또 1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차게 또 바쁘게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3월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여행을 떠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간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진행되는 신방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회복되고 강건케 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인정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